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사탄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내 행동을, 내 의지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나왔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에 의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직신학의 첫 번째 인간론에 가보면 신론, 기독론 있는데, 인간론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in the state of sin,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man in the stat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인간.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에게 속하기도 하고 예수께 속하기도 하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정확하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거 인칭 대명사이죠. 여기서 그는 1장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거죠. 결국 죄인이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빗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적대시하는 관계 속에서, 원수된 관계에서, 연약한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뭐 해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담의 원죄와 또 내 자범죄, 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꼼짝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세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차피 그 시간만 다를 뿐이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김일성도 죽고 진시황도 죽고 양규비도 죽고 다 죽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내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장례식에 가능한 주일 대예배 때는 완전히 시커먼 옷을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주 시커먼 옷으로 이렇게 입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교회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수련회 마치고 해서 또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가 또 가정이 충청도 보령에서 장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거기까지는 내서 제가 이쪽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장례식 복장 그렇게 시커멓게 하자고 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장례식도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완전히 시커먼 것보다도 죽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 하얀 빛을 그래다 여기다 조금씩 이렇게 세트로 든 거예요. 괜찮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완전히 어둠의 이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 빛 가운데 반짝이는 이 넥타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괜히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신 차리세요. 그냥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나가. 아유, 나 이제 주의 일 이제 좀 내려놔야지. 뭘 내려놔요, 주의 일을.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그는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어요. 살리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해 보면 다른 말을 하죠. 그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지 이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어느 때이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1장부터 읽다가 보면 알게 돼 있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니 2장 1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에 그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이 바로 그때라는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모습 어느 모습입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라는 표현, 공중이라는 표현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부터 사탄이 하늘로부터 해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가 나의 영,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해서 나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따라다녀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주관해서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 이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회색 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 집어넣고 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생각 자체가 부패한 마귀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귀의 모습이 마귀가 나를 주관하니까, 마귀가 나를 역사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때의 모습,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에 의해서 마귀가 내 주인이 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역사해서 내가 마귀에 소속돼 있으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지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한 장짜리로 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마귀에 소속돼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녀요.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또 하나는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려요.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살아가는 건 영적인 건 별 관심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는 거 아까워하고 육신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막 야단 법석이 있죠. 내가 마귀에게 지배하면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에서와 같이 그냥 우선 팥죽 한 그릇. 나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우선 내 육신적인 거 팥죽 좀 달라고 그러는 한 주먹의 이 어떤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에 소속되면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방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성질 난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화난다고 엉뚱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미워하고 가서 찌르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모습들,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거짓과 유선 속에서 사람이 하마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마스라고 그랬죠. 하마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그때 마귀에 소속된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세요. 마귀에 소속되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죠. 이 세상의 풍조,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3주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풍조라고 하는 것은 아이오나,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얘기하는데, 시대는 시대인데 무슨 시대예요? 이 세상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바로 뒤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있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래요. 이 세상, 즉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나 또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유행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아니에요. 뭐가 표준입니까? 마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가치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어떠한 윤리나 도덕 혹은 전통 혹은 가치, 밸류라고 그러죠. 가치 혹은 또 뭡니까? 이 세상의 유행, 어떤 전통, 이런 풍습,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표준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에서의 큰 주제가 자유와 또 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자유가 프리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존 레논이 음악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나오고 하면서 동성애 인정하고 막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게 파리 올림픽의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막 난리죠. 요즘 서점에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또 이제는 가을도 되고 그러면 책도 좀 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많이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뭔가라고 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어떤 책이 많이 읽히고 있는지라고 하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이요. 유대인 유발 하랄이가 쓴 책이에요.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저 책이 2023년도에 인쇄를 200쇄 인쇄 그리고 115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책입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2,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유발 하랄이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피엔스가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저 말 속에 들어있죠.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람, 호모,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인간이 원래 단세포로부터 발생을 해서 그러면 단세포는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세포에서 발생을 해서 세포 분열이 되고 그래서 아베마로부터 해서 해상에 있는 뭘로 동물로 하고 인간의 육신을 해갖고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하고 아랄리스 사피엔스 해갖고 진화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진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요즘에는 AI 사이보그까지 나와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냥 발생한 거고 진화한 거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열광을 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네 좋은 대로 대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니체의 이야기처럼 그냥 내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삶을 주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freedom of God.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열광을. 저 사람 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잖아요. 벌써 동성애자 같이 좀 생겼잖아요. 어떻게 안 생겼습니까? 이 참 문제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가 이게 뭔 주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도 신의 창조물로 보고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born this way 다 이렇게 태어났어. 동성애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열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겁니까? 공기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죠? 안 보이는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인다고 그러면 괜히 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게요. 안 보여. 근데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만물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석가 보니까 막 돌이 딱 올라가갖고 막 거기에다 막 복 달라고 그러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져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만물이 올라. 어떤 나라는 막 독수리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어떤 줄 아세요? 막 인도 같은 데는 쥐도 섬겨, 쥐. 그래야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막 쥐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는지 막 살이 디릭디릭 갖고 고양이만 해요. 막 아주 침대에 올라가고 막 여러 마리가 침대에서 어슬렁 걸어다니고. 그래도 주님 오셨다고 주님 오셨어. 인도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바벨탑?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창세기 11장의 내용 아닙니까? 바벨탑이 뭡니까? 높이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막 저주하십니까? 높이 쌓은 거하고 관련 없어요. 높기로 하면 우리나라 롯데 빌딩도 상당히 높아. 그럼 롯데 빌딩이 바벨탑입니까? 롯데탑입니까? 그냥 롯데탑이지. 높게 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오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는요, 이 바벨탑 사건 한번 보면요, 보세요. 여기 바벨탑. 부르게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모형 그림이에요. 이 바벨탑은 여기 끝에가 뭐냐면 제단이 있어요. 무슨 제단입니까? 달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이게 달신은 어떤 의미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7장, 8장, 9장, 10장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셈의 족속이 나오고 7, 8, 9에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막 죽을 거야. 막 바람, 구름만 해도 막 또 이거 어떻게, 막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했지만 걱정하지 마. 가만히 물을 보니까 물이 이게 바다에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니까 달의 모양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달신을 섬길 거야.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물로 우리를 심판했지. 그래, 이제는 필요 없어.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밟는 것처럼 바벨탑 벽돌을 만들고 그 사이에 역청을 끼우는 거예요. 비, 물, 이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세속화되고 동성애 인정,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거는요, 기독교, 예수가 빠진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설교를 해도 그럴듯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뭐 윤리 교과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없는, 말씀 없는 기독교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설교를 들어도 아무데나 가서 그냥 무식하게 막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교회는 성경학교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 듣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 통해서 예수 알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그럴듯하게 뭐 해가지고 이게 세속화돼가지고 예수도 빠져버리고 찬송을 불러도 지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막 뽕짝으로 부르고 그게 찬송이래.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다든지 이게 오염되면 안 돼요. 제가 좀 미안하지만요,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 20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있기 이전이죠.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참 유행돼 있었어요.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관상, 생각할 상에다가 생각을 보라라고 하는 건데, 관상기도가 있어요. 뭐 우리 통성기도 있고 뭐 묵상기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관상기도 무슨 뜻입니까? 여기 단어에 나왔죠. 이 템플은 무당, 신전,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컨템플레이션, 이게 관상기도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옷도 복장도 시커멓게 복장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목사가 앞에 나와서 한 다음에 우리 관상기도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 하는데 아주 성전 안에 모여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집중하고 명상을 하고 거기에서요 관상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까만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관상 기도한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세상의 풍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십자가를 붙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해볼까? 관상기도, 이게 이런 주장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미안하지만 지구촌 교회, 뭐 여기 지금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지금 난리예요.
지금 모르지요, 사람들의 마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관상기도 이동원 목사예요.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지구촌교회 지금 담임 목사 최성원 목사 이름이 나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시애틀에서 집회할 때 그분 만났었어요. 왜 기억하냐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보니까 최성원. 근데 그분이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결국 한 달 전에 결국 사임하게 됐죠. 뭐 지구촌교회가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동원 목사 관상기도 세미나 하다 문제가 생기니까 2011년에 관상기도 2014년 이제 접겠다 안 하겠다 본인이 인정했어요. 자유 관상기도 세미나 완전히 중단하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관상기도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장로의 신학대학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거 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관상기도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교회는 절대로 세속화되면 안 돼요. 관상기도 뭡니까?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앉아서 편히 쉼을 쉬며 안정을 취한다. 뭐 불교의 참선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내적으로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래요. 그냥 가만히 아까 그 시커먼 옷 입고 어디 귀신들 좀비들 옷 입듯이 입고 쭉 해갖고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묵상 기도하고 틀려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내적으로 마음에 초점을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었을 때 혹은 그렇게 느낄 때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거든요. 성공회 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기도를 외운다라는 예수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해가지고 이거는요 마치 뭐냐면 천주교 사제들이 이거는 뭐냐 자기 어떤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태제음악 하잖아요. 태제음악. 이 태제음악이 뭔지 아세요? 1940년도에 로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의 어떤 종교적인 음악의 색채를 띠면서 아주 짧으면서 계속 연불 이오듯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 최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태제음악. 그러면서 마친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 회개 기도를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혼자 이게 성령을 믿는 신교가 이루어질 중요. 이거요 기도 완전히 지금 이런 관상 기도. 이게 한국 교회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관상 기도 내가 기도해 보면 다 하네. 그러니까 궁예가 얘기했던 관심법을 딱 보면 집사람 누가 왔다 그러면 자 눈을 봐, 내 눈을 봐 해가지고 이건 이제 뭐야 그 누구죠? 그 허경영이처럼 내 눈을 봐 하고 이러거든요. 이래. 그것들이요 다 지금 근데 이런 문화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아무 교회나 다녀서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그래가지고 관상기도 탁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가 잘못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강신하는 거예요. 강신해서 하나님 만나서 말은 좋지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당신은 이래.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내가 관상기도 해볼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참 그런 관상기도. 제가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관상기도가 문제인지. 사랑제일교회 정동수 목사 킴 제임스 버슨 가지고 하는 적인데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유진 피터슨 옆에 저분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예요. 이동원 목사하고 하영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은 한국에 이러다가 아주 훌륭한 목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게 다 영성주의자고 신비주의자고 관상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관상기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 저분이에요. 촛불 켜놓고 기도한다 하는 저분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입니다. 이 관상기도는 선불교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거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신명교 목사라고 한 사람이. 유진 피터슨 옆에. 갑자기 깜짝 놀랐죠. 관상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무슨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물론. 뭐 선한 목자교회도 저 관상기도에서 나온 게 뭡니까? 영성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사 네오 에포스톨리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에서 끝난 거예요. 66권으로. 지금 자기가 사도들처럼 네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는 거잖아요. 네오 에포스톨리즘 뭐예요? 신사도주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내가 신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난 다 알아. 그거요.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을 하잖아요.
세속에 물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얼마든지 겁줄 수 있어요. 허경영이처럼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내가 기도해보면 다 알아. 너 꼼짝 못해. 너 헌금해, 헌금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입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우리는 세상의 풍조, 마귀의 풍조에 절대로 끌려가면 우리 주품교회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고 건축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여러분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반석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지푸라기로 집을 졌냐, 금으로 집을 졌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반석 위에다, 모래 위에다가 금으로 집을 지어봐야 그거 비가 오고 바람 나고 세상의 풍조에 무너져 버려. 인생 불쌍한 거예요. 내 인생을 잘 건축하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주의 말씀 듣고서. 저 찬송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보세요. 내용 가사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인생 살면서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네. 다 같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세속에 물들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짓지 마세요. 지푸라기로 지을지언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제가 아까 했죠. Man in the state of grace, man in the state of grace, man in the state of sin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찬송 204장 찬송의 3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어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어쨌든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자니 어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둘 중에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반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없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3절 말씀에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짓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래 위에 지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다 같이 잘 짓고 할렐루야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아니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인생을 세상에다 터 닦고 세상의 물질에 터 닦고 세상의 인간적 육신적인 거에 터 닦고 거기 인생 아무리 지가 부자 되고 지가 출세하고 지가 인정받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빠진 인생, 그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지금?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모래 위에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그 사람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져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해야 돼요.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 좀 버리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욕심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누가 뭐라 해도 타협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해도 타협하지 말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 않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다니고 폰만 잡고 다니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요. 눈 부릅뜨고 마귀가 대적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요. 좋은 게 뭐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럴듯하게. 저도 목회하면서 인기몰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목사가 거짓말하고요. 저도 관상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 이런 말하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그러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하고 또 듣고 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듭니다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라는 데까지 가고 쓰란 데 서야 돼요. 세상 풍조에 휩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4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빨간 걸로 해보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한 장짜리를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조, 즉 마귀에 의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어떤 삶의 표준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거기에 풍습이 되어서 세상의 유행이나 전통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인간적인 생각, 어떤 엑스터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타락의 경지가 마치 하나님과의 신접한 그러한 모습처럼 무당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우리 한국교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당, 아까 거기 모여서 관상기도하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것이 요즘에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옷은 또 이렇게 입어요. 뭐야 이거? 정신 차리세요 정말. 아무 교회나 가니까 그 교회 가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던데. 관상 기도해 주셔 목사님이. 그래서 금방 알아. 여기 뒤에서 십자가 붙들어 막 강조하면요, 이게 또 관상 기도 보세요. 이게 목사라는 것이 또 붙어가고 붙어 십자가 보이느냐. 이게 뭡니까?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그래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목사. 대부분 이단들 보세요. 목사가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이만희가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이재록이가 제대로 죽어버렸지 그거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다 무식한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 보세요. JMS 정명석이 같은 자기 이번에 25년 징역 선고 받으니까 지금 70세 80세 70세 넘었는데 25년 넘으면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는 막 수많은 여자들 성추행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좋아갖고 자기한테 달라붙은 거고, 이 세상의 여자의 반은 다 자기 거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대. 도둑놈의 새끼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하고 다녀요? 거기에 또 넘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 또 하나는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해 보세요. 한 장짜리로 보면요,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가 사로잡은 이 세상의 풍조, 절대로 우리는 세속에 오염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륵스, 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사륵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이 있고 영이 있거든요. 그 육체를 사륵스라고 그래요. 헬라어에 보면 사륵스라고 그러고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기 덩어리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정신은 있어요. 짐승도 개도 정신이 있죠. 그래, 여러분 신방 집에 갔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막 바둑이가 막 반갑다고 얘 이제 왔냐고, 예배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서 막 이러지는 않지만 막 반가워하잖아요. 개가 정신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야. 근데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인들도 뭐 이렇게 동굴 벽 같은 데다도 신을 그려놓은 영적인 반응,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리스폰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신에 대한 의탁하는, 이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고기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거 별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베소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마귀에게 소속되면 영적인 거 무관하고 그저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육체적인 거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육신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 별 생각 안 해. 육신적으로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막 어우 이상해, 몸이 여기 이상해, 여보 나 여기 이상해, 여기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막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가 대단하죠. 영적으로 병든 거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어요. 마귀에 소속되면 야, 영적인 거 벽하냐, 그저 육신적 세상에 자기 돈 버는 거 위해서는 죽도록 뛰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영적으로 돕네, 주의 일을 별로 안 해요. 뭐 일하면서 뭐 그거 뭐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마귀에게 소속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황금 배금주의 사상,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딤을 보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저 때는 50일이 된 거예요. 50일 돼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더니 잘 안 내려와. 자꾸 더디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시인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문제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위한 신 만들자고 그러죠. 그래갖고 그 다음 절 보세요. 32장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론도 보세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세요. 내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빼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갖다 뭘 만듭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4절에서 어떡합니까? 그거 갖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 우리는 출애굽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을 살 때에 나를 인도한, 즉 이제는 유목민으로 있었지만은 유목민의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정착민 바알신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알신, 그렇잖아요. 황금 바알신이라는 육신적인 신입니다. 바알신의 아내가 아세라 신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 본문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에는 신이라고, 황금, 돈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돈이 제일이야. 돈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인간의 육신을 향한 욕망,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돈만 위해서,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 일을 위해서는 전혀 일도 하지도 않고요. 뭐 좀 봉사합시다. 아이고 못해요. 마귀에 소속되면 영적인 거 안 한다니까요.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 개막식 때요. 개막식 때 그 큰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상이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동상이에요. 파리 올림픽 때 가운데 세계 각국에 있는 저기 나왔는데 여기 금송아지 동상이 나와요. 여기 금송아지 이거 소를 왜 여기다 만들어 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뭐예요? 세상 사는데 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돈. 이거 유럽 아닙니까?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의회. 아까 제가 유럽 의회 건물 아세요? 유럽 의회 건물. 아까 바벨탑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유럽 의회. 아까 그 사진 앞에 거 보세요. 바벨탑을 형상화. 이 바벨탑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유럽 의회 건물을 스라버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럽 의회 바벨탑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 동상을 세웠는데 유럽 의회 동상이 뭔지 아세요? 에우로페 동상이에요. 에우로페 동상이 뭐 이거예요. 에우로페 황소 타고 있는 여자예요. 이게 유럽의 상징이 돼버렸다니까요. 뭡니까? 이게 에우로페는 누굽니까? 유럽의 시조라고 하는 에우로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우로페는 이 페니키아 두루와 시돈에 있는 여자인데 무지하게 이뻤대요. 나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 근데 무지하게 이뻐가지고 막 머릿결 너무 이쁘고 하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나라와 결혼해달라고 막 구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웬만한 사람한테 택도 없어요. 쳐다도 안 봐. 저런 것들 하면 그냥 콧대가 높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는데 한 번은 이 페니키아 해변에서 딱 바닷가에서 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이 그래?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어? 해갖고 신이 내려와서 자기를 내가 구애를 했더니 신한테도 이 에우로페라고, 에우로페가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안 가. 그러니까 제우스 신도 싫어. 막 거절당하는. 제우스 신이 자존심이 있지. 지가 가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갖고 황소로 변장을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황소가 돼갖고 딱 나타나니까 비로소 이 에우로페가 이 돈의 매력에, 황금의 매력에 빠져들어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등에 탄 거예요. 타니까 이 제우스 신이 황소로, 이 황금소로 변장된 거거든요. 달리고 해서 시실리아 섬에서부터 유럽이 출발됐대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화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돈 있으면 세상은 된다라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뭐입니까? 이 황소, 이게 미국의 월과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들어줬지만 오후 예배 안 나온 불량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보려보세요. 미국의 월과예요. 이 황소. 이게 보통이에요. 황금 있으면 돼. 육신적으로 돈이 있으면 돼. 이 안에 명예도 있고 출세도 있고 다 있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건 먼저죠. 이게 월가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보세요. 이거는요, 또 이 사진 황소의 소가 여기만 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 그 앞에 거, 또 앞에 이거 말고 이거요. 광명 성회병원이야. 지난번에 광명 성회병원에 왔는데 차 세울 데도 없는데 주차장 3개나, 여기 주차장 봐 있잖아. 이거 3개나 부시고 여기다가 황금, 이거 왜 병원에, 광명 성회병원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거기도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돈이 최고예요. 황금. 이것이 머릿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가 집어넣는 생각에 의해서 그저 살아가면서 그저 물질적인 거, 돈적인 거. 이거 또 하나 사진 보면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KTX 옆에서 사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이건 어디예요? KTX 옆에 있는 이 황금. 이것도 여기 얘도 나와 있어. 자리도 좁아 죽겠는데 왜 얘가 이렇게 나와? 이게요, 보이지 않게 황금, 돈, 이거이면 돼. 돈. 이거 아닐까요? 돈만 막 추구하는. 그래서 이 에우로페 황금 등에 타 있는 돈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고는 에우로페 그 돈 여자라고 했잖아요. 유럽을 돈 여자들이, 돈 여자 돌았어. 다 돈 때문에. 아니, 나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16세기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쓴 책 중에서 베니키아, 그렇죠? 베니스 상인이라는 거잖아요. 베니치아, 지금의 베니치아인데 베니스 상인의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이 샤일록이라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돈 때문에 그만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때문에 자기 영혼 팔아먹어버려요. 돈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 내 돈 이거잖아요.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안토니오에게 돈 꿔줘가지고 그거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을 형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토니오, 네 몸의 살 450g을 뜯어서 줘야 돼. 그 살도 어디서 450g이냐면 심장 주변에 있는 살 450g. 감각이 없는데 450g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치캔 있잖아요. 동원에서 나온 거 그거 200g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 2개에 4분의 1 더한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그 참치캔 2개에 4분의 1 더한 걸 뜯어내면 죽어 살아. 안토니오 죽지요. 사람 목숨보다도 돈이 더, 샤일록에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때문에 인간관계 다 포기해버리고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그저 돈! 결국 이 샤일록이 출세했습니까? 결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요. 네 돈 정의로운 돈이 아니야 해서 결국 돈 다 몰수당해버려요. 돈도 뺏기고 인간관계도 뺏기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만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말씀해 보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져요. 물질적으로 지금 있는 거에 너무 막 욕심 부린다고 없는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부하려고 하다가요 멸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 파멸과 멸망. 파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올레도론이라는 단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올레도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현세적으로 멸망한, 돈 때문에 현세적으로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간의 관계, 친척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돈 때문에 사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그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돈 때문에 결국 사후의 멸망. 샤일록처럼 나 영적인 신앙, 믿음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6장에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 파멸과 멸망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믿음 떠나는 사람, 돈은 잃어버려도 믿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민병훈 교수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일반외과 의사로서 제1호 민병훈 교수입니다. 영락교회 권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돼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떤 한 40대 된 부부가 막 아내는 꼼짝못하고 이렇게 응급차도 없잖아요. 그때는 힘들게 병원 로비에 와가지고 나 살려 죽겠다고 그래갖고 그 의사한테 진료를 하니까 병원에 딱 보니까 그 아내를 보니까 이거는 수술 안 하면 죽을 병이 돼요. 그래서 빨리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그때 돈 50만 원. 민병훈 교수가 얘기한 돈입니다. 50만 원. 지금 돈은 1,000만 원이래요. 그때는 의료보험이고 뭐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야 해요. 1,000만 원이 어디서 그래.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보 우선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 선생님 우선은 내 아내 좀 살려야 되니까 우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 주세요. 내가 돈은 어떻게든지 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병원에 맡기고 밖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구하는 거예요. 뭐 수술이 바로 그 다음날이니까 막 계속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녁때, 이틀째 저녁때 집에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향해서 손을 잡고 울면서 여보 아무래도 당신 이제 그만 죽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돈을 못 구했어 그러더래요. 아내가 하만한데 그 소리를 밖에서 민병훈 교수가 들은 거예요. 뭔 내용인가 봤더니 자기 친척 중에, 정말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많은 친척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1,000만 원, 50만 원만 구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곧 갚을게요. 구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척이 뭐라고 하냐면 친이 그렇게 하라고. 아니 구워준다 그러네. 그 대신 조건,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나 그거 꼴도 보기 싫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약속하면 내가 50만 원 당장 줄게. 나는 안수집사인데 그 사람 안수집사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돼서 그냥 안수집사 됐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이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릴 수 없어서 그냥 왔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잘했어.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 나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신앙 못 버려. 그래 우리 짐 싸자. 그래 우리 죽자. 그 소리를 민병훈 교수가 들은 거예요. 가서 그러지 마라. 알았다. 우선 내가 수술해 줄게. 나중에 돈은 나중에 갚어 하고 수술했어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두 부부가 밝은 얼굴로 손을 잡고 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비로소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민병훈 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가 뭔데? 신앙이 뭔데? 목숨까지 포기하냐? 그리고 민병훈 교수가 우리나라 외과 병원 여성 1호 의사가 나도 교회 다닐 거야 해서 영락교회 다녀가지고 권사가 돼서 그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뭐 뽑고 그럴 때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계시면 인터뷰할 때 그냥 안 해요. 딱 보고 영어로 인터뷰해. 그냥 물어보고 Did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here? 물어봅니다. 그러면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me? 그럼 영어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래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린 왕자 뭐 옛날 거 그런 거 뭐 이건 안 되는 거야. 목사도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아니한 주님을 향한 믿음 있잖아요. 근데 목사도 어떤 사람 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한 달에 월급 얼마 주세요? 이거 물어보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합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더 중요해요. 예수가 더 중요해요. 어리석은 인간 되어가지고 그저 돈만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습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어요?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죠.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존재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걸로 안 채워진다니까.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저 돈만을 위해서 살아요. 돈도 쓸 줄 알아요. 이 디모데전서 6장 나중에 뒤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돈 가지고 선한 일도 좀 하세요. 나중에 그래 돈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자기 장래를 위해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예요. 영생을. 이번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외부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예수님은 크리스찬 제자라는 말을 썼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뭡니까? 여기 선한 사업 다시 지우지 마시고요. 주일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요 찬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보에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름만 조그만하게 수천만 원이 나왔어요. 찬조가 교회 뭐 이사한다 뭐 한다 의자는 의자라고 막 돈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돈
청년부 공간이 필요하다니까 헌금 내고 막 수백만 원씩 막 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불쌍해 죽겠어. 다 각 부서마다 찬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일 부하고요. 우리 강대상도 색깔이 이게 좀 쓸만한데 뭐 이렇게 나왔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거 바꿀 때 됐어요. 이것도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나눠주기도 좀 좋아하고 가서 음식 먹으면 돈 안 내려고 구두끈 매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인생 좋은 거래. 아유 돈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여건 환경 줘요. 문제는 이 마인드가 그저 돈 그러지 마시고요. 베풀어 주세요. 선한 일 선교한다고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영적으로 부자 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습에 마귀의 풍습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영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